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고백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고 동진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한 찬양 가사와처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하게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놓고 우리의 기도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가사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원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좌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종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출생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우수한 학문을 연마하였고 또 율법에도 능통하였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겉으로 갖추인 것을 보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만약에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24절 말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out of your min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고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들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시간,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 아그리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짧은 이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는 특별한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받으며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종살이하던 세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지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장막이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중간한 상태에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거나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저와 사랑 우리 식구님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 변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택하고 섬겨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뒤에 16절 18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이 왕의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눈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외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확실하게 택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총독 베스도는 바울 사도에게 너는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그리빠와는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2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러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비슷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이 아니고 진품이 아니고 짝퉁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제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의 그리스도인다운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휘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휘필드가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인 선행과 좋은 교제 모임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신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하나의 친목 단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남이나 내적인 변화가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로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는 나름대로 순종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믿는 사람을 가리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중간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잣대가 되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랑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미친 듯이 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확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신앙으로 주 영광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취미를 가지고 취미를 즐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무 거기에 깊이 빠지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 무엇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축구광이라 그러면 축구에 빠진 사람, 그러면 낚시광이라 그러면 아주 낚시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무엇에 빠져서 열중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원래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미쳤다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운동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 뭐 일에 미쳤다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 미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미쳤다로 하는 말이 마이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마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엇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무엇에 빠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매니아다, 무슨 마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마니아, 우리는 복음 마니아, 우리는 전도 마니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더 귀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히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친 듯이 일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 영광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표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귀한 것이고 최고의 보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불붙게 되어지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좀 더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믿고 계시지만 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미루지 않고 지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바로 실천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일로 미루라고 유혹합니다. 내일은 오게 되니까, 또 기회는 오게 되니까 내일로 미루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화살입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둘째는 내뱉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황금과 같은 시간,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주 영광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오늘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 영광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당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어떤 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다음 날이 오늘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분은 오늘을 살고 오늘을 기다리겠지만 오늘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시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때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주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대답하고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하고 늘 필요한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도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 시간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악한 일이나 잘못된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때 그 순간 즉시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이 지금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왜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는 그에게 주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위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도 이 시간 이 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쉬운 말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이 상황 외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모델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으라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먼저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와 같이 여러분도 주님 닮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닮은 삶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치었다는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곳저곳 머뭇거리며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만들고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울이지 않기를 놓아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마음을 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로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닮은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나가의 부장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중에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하게 유혹에 빠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하게 넘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금을 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장로부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광에 더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승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진영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한 학생들도 지금한 학생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해감을 하고 더 잘 감당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정한 축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온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기도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세계에서 대전 승리를 기하시고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대시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기하시고 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소원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주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만난 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코로나로 또 오미크론으로 양성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기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 그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바라주시며 피우는 손으로 만지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한 마음들도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회 문제로 어렵다 경제적 경우로 어렵다 분들을 위하여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회복되게 하시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양성 환경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위하여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어리고 힘든 분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로리 식구님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그 모든 어리고 힘든 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